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우리한테 생길까요? 제가 설교할 때 이제 어려운 것이 뭐냐면 사랑에 대해서 설교할 때 또 하나님을 알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사랑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움에 또 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니까 제가 그렇게 사랑을 잘 하는 그런 사랑이 많은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좀 더 배워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요한일서 지난 제가 말씀 본문에 보면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는 우리가 나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안전뱅이 일어나 걸어도 죽을 암 걸린 사람이 안수해서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해서 나아도 예수를 다 따르진 않더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거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안 그랬을까요? 그랬을까요?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은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모함해서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둘로 갈리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똑같이 두 분이 아니라 그 한 분이 한 가지 일을 행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더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똑같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큰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이전에 그럼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할 수 없게 하신 일이 뭔가 했더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웬 젊은이가 시골 촌놈 청년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하는 거였어요. 잘 아시잖아요. 제가 매일 말씀드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처음 이적부터 그리고 눈 먼 자, 못 걷는 자, 문둥병 걸린 자, 죽은 자까지 그리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급기야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더니 나중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까지 하셨어요. 여러분들 더 이상 증거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행할 수 없는 증거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러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식의 싸움을 하러 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이만큼 아는데 당신이 뭘 알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22장만 봐도요, 바리새인들이 도전을 해와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유명한 말씀이죠.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시저라고 하는 가이사, 이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백성, 하늘나라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방의 왕에게 세금을 내느냐 이거예요. 그럼 당신도 거기에 신하요, 종 아니냐, 백성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데나리온을 동전을 하나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동전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가이사의 얼굴과 가이사가 쓴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를 따라 지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드린 거예요. 그래, 그 동전은 가이사에게 속한 거야. 그러면 그럼 가이사에게 줘.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께 드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마땅한 거지. 이렇게 얘기했으면 당신은 그리스도가 왜 그러냐? 가이사의 신이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로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우리가 시험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고 또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받을 수 있죠. 정말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계셔요? 이렇게 하고 나오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처음에는 궁금해서 나오겠지만, 그러나 오픈된 마음, 내 생각과 내 지식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요. 근데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아는 척을 하면서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가르치려고 한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는데 바로 또 사두개인들이 또 시험하러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생각을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한 남자가 있는데 아내를 두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후사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으니 이스라엘 그때 유대인의 법에, 모세율법에는 그러면은 그 대를 이윽기 위하여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가서 대를 잇게 해주는 것이 법인데, 계속 장가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7째까지 죽고 그 여자도 죽었더라. 그러면 천국에 가서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남편이 5이고 여자는 하나인데 도대체 이건 무슨 뭐예요? 뭐 개족보예요? 뭐예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부활이 있다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세상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상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성경도 오해했다 이래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시집 가는 것과 장가 가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천사는 무성이에요. 성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가피하게 이제 죄를 짓고 이 땅에 나오면서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남자와 여자로 나누셨는데, 에덴에서 쫓겨나오면서 하와에게 아이를 낳는 그러한 복과 고통을 함께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열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자녀로 인해서 혈통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이 인생의 열매를 주셨어요. 세상에서도 자식 농사가 제일 큰 농사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게 주셨는데 이제 이 땅에서만 우리 육신이 필요한 거지, 흙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영은. 자, 그래서 천국에서는 천사와 같이, 그렇게 천사와 같다라는 말은 영적인 존재로서 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 없어요. 지금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있지만 영이 되면 다 개체적인 인격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또 없어진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도요. 하늘에서 있는 천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의 무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흙에 속한 존재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영이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접점이 없습니다. 이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셔야 돼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인생에 있어서의 죽음은 육신과 영의 분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죽음은 우리가 육신과 영이 분리가 되어지는 거지만, 두 번째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정말 진정한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백날 설교를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도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요, 엉뚱한 질문 가운데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만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는 말로 반박을 해서 그들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좀 어떻게 한번 세상 말로 좀 쫑코 좀 주고, 당신이 뭐 그렇게 선지자야 그리스도야 이렇게 좀 그의 무식함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들의 무식함을 드러내고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또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34, 35절에 우리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정말 끈질기지 않아요? 보세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렇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이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랬어요. 율법은 다 중요해요.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한번 무엇이든 얘기해봐. 내가 그럼 요거는 작아요? 저거는 작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치고 들어올 판이겠죠. 워낙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정도는, 내가 말로는, 능력은 좀 떨어져도 말로는 내가 이길 수 있지. 내가 성경을 딸딸딸 외거든.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대화도 나눴지만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라면 내가 정말 믿을 만한가를 알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꼬투리를 잡으려고 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고 오히려 반대자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단 한 분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분도 단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분의 본체이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 시대만큼 하나님을 밝히 조명하고 있는 곳이요, 설명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그 성경을 읽을 때는요, 여러분들 창세기는 필수로 읽으시고 사복음서는 필수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과 구약의 처음과 그리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다 읽어주면 그래도 성경의 7, 80%는 다 읽었다고 보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기에는 거기만 해도 우리가 충분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읽지만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읽는 것과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책 중에 하나라고 읽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면서 나오는 것과 그저 그냥 어떤 마음의 수양과 그리고 나의 어떤 생활 가운데 나를 그냥 내 마음을 한번 정화시키는 그런 마음으로 나온다면 이건 천지 차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많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따로 있었고요, 시험하려는 자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책 잡아서 십자가의 길로 죽여버리는 그런 놀라운 참혹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다 나온다고 우리가 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요. 우리의 뇌가요, 정말 요만하잖아요. 그렇죠? 작아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지식을 담을 수 있겠어요? 많이 담으면 또 잊어버리고, 그걸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담으면 그냥 조금 더 유식한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또는 그 이상까지 또 인생의 경험과 여러 가지 경험들 해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 가지 비유를 하는 중에 개미와 사람을 비유를 합니다. 개미가 막 기어가더라고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저 개미 앞에 발을 딱 갖다 대면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개미는 내가 발로 밟으면 그 개미는 바로 죽을 수도 있어요. 제 마음에 달린 거죠. 그렇죠? 근데 개미는 저를 못 봐요. 제가 막으면 그냥 그 위로, 신발 위로 올라타고 또 넘어가더라고요. 어떤 때는 바지 속으로 기어 들어와서 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털어내다가 잘못 맞으면 죽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분간을 못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개미가
사마귀와 싸움을 벌여 사마귀가 잡아서 먹으려고 해요. 내가 쫓아서 그 길로 못 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개미는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개미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개미와 사람은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는 전혀 지금 다른 위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1분 후에, 10분 후에, 내일, 모레 어떻게 되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찾아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나는 내가 아는 그것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개미하고 사람하고의 다른 점, 개미는 영이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감지하고 대화할 수 있는 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지음받은 존재들입니까? 그냥 세상에 살다가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배움도, 집안 가문도, 학벌도 뭐 별로 그렇게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와 눈 마주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점점 엄마 품에 있고 부모 품에 자라다 보면 눈도 마주치고 웃기도 하고 엄마 하기도 하고 아빠 시작하면서 이제 대화가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 품에 있으면 이렇게 자라나가면서 되어지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품에 있다 보면 성장하고 알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많으면, 받은 은혜가 많으면 사랑함이 큰 거예요. 아이가 울면 엄마 하고 울어요. 왜 그러겠어요? 엄마부터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험이 있으면 자기가 엄마 하고 부르는 거예요. 울면서 불러요. 우리도요, 우리에게 위험이 닥치면 예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손해가 아니라 나에게 위험 신호가 떨어졌을 때는 그 위험을 제하여 주실 것이요, 부르면 우리가 부족할 때에 애기 울음소리만 들으면 배고파서 우는구나, 아이고 똥 쌌구나, 아이고 졸려서 우는구나, 막 이런 거 알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교감을 한다는 거예요. 점점 성장하게 되면, 내 인생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내 인생의 길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내가 인생이 이렇게 시작돼서 마무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생을, 그 복을 얻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얘기했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제가 이번에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이게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참 욕심도 많으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기를 비유했듯이 그 아기는 부모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크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큰 복이 그거예요. 애기한테 진주를 줘도 아무 소용이 없고요. 멋진 보석을 줘도, 많은 돈을 줘도 그 아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부모가 젖물리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재우고 입히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먹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고 성장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셋이서 다 그냥 그저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었는데 갑자기 2명이 친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명이 적이 된 거예요. 그러더니 또 둘이 이렇게 지내다가 또 갑자기 둘이 틀어지니까 또 다른 사람하고, 다른 친구하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죽고 못 사니 같이 이래도요, 한 번 틀어지면 적이 되고 서로 미워하고 그래요. 이게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게,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도요, 하나님은 돌아오면 받아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져요. 내 생각으로는 안 돼. 이게 어떻게 돼? 하나님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해져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들고 이방에게로 나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으러 회당에 모이니까 시기해가지고요, 기존에 있는 자기의 그 지역의 패권을 이용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 쫓아내는 마지막에 나온 구절이 사도행전 13장 52절, 그 쫓겨나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제자들은 뭐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랬어요. 아멘.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 나를 미워하고요, 방해하고요, 위협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쫓겨나면서 이고니온으로 쫓겨났어요.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도망을 가면서 쫓겨나면서도 얼마나 박해를 했으면 도망을 쫓겨났겠어요. 예수를 전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쫓겨나면서도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예? 방해한다고요. 방해해. 근데 그 방해하는 소리를 듣고 실망해가지고 믿음에서 우리가 흔들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자기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성령이 더 충만해지고 기쁨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6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죠. 같이 하겠죠. 그렇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명령하기도 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언제요? 항상.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즐겁든지 고통스럽든지 어렵든지 힘들든지 눈물이 날 때든지 기쁠 때, 뭐 그냥 기쁨 당연히 기쁘겠죠. 그러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랬어요.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유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박해를 해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근데 큰 박해도 없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일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모일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난 것은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너무너무 명확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고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럴 때에 성령이 충만해진다 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쁨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내가 돈이 좀 없어, 그래서 슬퍼, 그래서 막 무너져 내가 막 마음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를 결심하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내 마음을 흔들지를 못해요. 어떻게까지도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살다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없을 때면 있을 때가 오겠죠. 그렇죠? 네? 할렐루야. 저도 요즘에 없어요. 그래서 있을 때가 오겠죠. 소망하면 기쁜 거예요. 이번에 어떤 태국인이 로또 40억인가 얼마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는 엄청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근데 그 사람 손에는 아직 돈이 쥐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당첨이 됐어요. 그렇죠? 아직 돈이 쥐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쁘겠죠. 당첨 안 돼봐서 전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신 분은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천국에 당첨이 된 사람들이에요. 가기로 작정이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여러분들 뺏기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도 때로는 무너질 때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해요. 전에 제가 겁 없이 옷순을 3일 동안 내내 먹었더니 옷이 다 올랐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일이 아니니까 웃고 그리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요,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런 생각까지 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사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지는 않겠구나라는 사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옷이 퍼지면 다 퍼져요. 손바닥, 얼굴까지요. 근데 딱 이 와이셔츠 안에 이게 옷만 입으면 딱 이 목 아래까지 그 발바닥하고, 그러니까 걸어 다닐 수 있고 설교는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 벗은 몸을 봤으면은 기절을 할 정도였을 거예요.
온몸이 저 의자 색깔이야. 시뻘건 의자. 부어가지고. 밤에 자다가도요, 요즘 같은 날씨에도요, 찬물로 제가 밤에 3번, 4번씩 해도요, 시원했어요. 몸을 긁으면 터지니까, 이게. 피가 터지니까. 그렇게 6개월을 제가 보냈어요. 심한 3개월. 아무리 병원에 가서. 근데 하나님 사인이 있었다는 게 뭐냐면, 설교는 하게 강단에 서게 해주시더라고요. 요 손바닥하고 얼굴로 안 올라와요. 발바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구나. 근데 저에게는 굉장히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심각했어요. 그런데 소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직 나를 이곳에서 이 옷으로 데려가시지는 않으시겠구나 이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만약에 제 입장이 됐으면 굉장히 심각했을 거예요. 피부과에서도 오지 말고 딴 데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내과에 가니까 한숨만 짓더라고요. 어떻게 했길래. 링겔 달라니까 링겔 돼서 되는 게 아닌데요. 다 고개만 저어요. 여러분들, 의사도 저를 어떻게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면 당첨된 종이 쪽지 하나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렇게 옷이 올라서 죽을 지경이 되었어도 소망이 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소망이 있고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올해 말씀 뽑기에 뽑은 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여전히 옛 생각과 똑같아요. 똑같아, 옛사람이야. 그럼 안 되겠죠,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가치관이 변해야 되고요. 가치관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요. 우리 표정이 변하고요. 우리가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그래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막 살아왔어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 안이라는데 난 변한 게 없어.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죠. 딱 바로 이건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렇죠?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삶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랬어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세계가 요즘에 시끄럽죠, 여러분들, 그렇죠? 세계가 시끄러워요. 저 북쪽, 동쪽, 북서쪽으로 전쟁이 있고요. 수십만 명이 사상했어요. 70만 명이 부상과 사망. 사상자가 그렇게 났대요. 남의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천국도 남의 일 같지만요, 우리가 못 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혹한 전쟁처럼요. 이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밧줄을 던져서 구원해 내야 되지 않겠어요?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복음의 깃발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보지 못하는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시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의 정권의 찬탈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도 싸우는데, 우리가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아는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보다 더 못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제가 간곡히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면 금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유산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마가복음 10장 29, 30절에서 함께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 버리는 거예요. 집도 버려요. 형제도 버려요. 자매도 버려요. 어머니나 아버지 다 버려요. 자식이나 전토 다 버려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그 버린 거를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버리라고 그러면 예수를 누가 믿겠어요? 다 떠나겠죠? 근데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버리면 100배나 더 받을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100배의 사랑으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버린 줄 알았는데 더 많아진 거예요. 우리가 누구 이웃을 사랑해서 내 거를 빼서 주면 내게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더 많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 100배를 받을 수 있는 복이, 하나님의 유산의 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이 어렵죠. 한 걸음 떼기 시작하면 쉽습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주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요, 좋아하는 사람들 엄청 좋아하지만 그 몇몇이요 막 박해를 하면요, 정말 한두 명이라도 박해를 하면 견딜 수가 없이 힘들어요. 그러나 내세에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큰 은혜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들, 그거 붙잡고 거기에 의지하지 살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소망을 가지시고 기쁨 가운데에 우리 다 함께 나가서요, 복음으로 승리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어 큰 복을 임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